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겠습니다. 앞뒤로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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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늘 두 가지를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나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삶을 살게 하시는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원하고 싶은 것, 가장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세요? 네, 이걸 우리는 많이 알고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5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지, 10년 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지, 내가 계획한 일이 10년 후에는 이루어질지, 아니 당장에 승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의 자녀의 대학 합격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안고 가는 이 고통스러운 정치의 현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밤중에 자고 일어났더니 계엄령이 선포되질 않나, 계엄이 해제가 되질 않나, 이제는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지금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고 대한민국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때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그게 저의 궁금증만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그것만 제대로 알면 이 세상을 정말 신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표적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2주간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왜 예수님께서 행하셨는지 그 표적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읽을 때 알았던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던 거구나 라는 것에 가장 귀중한 의미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이 중력의 법칙,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르고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뭐였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2주 동안에 깊이 있게 들여다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는 단순하게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로 배불리 먹는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표면만으로 본 것입니다. 반면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니,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넘어서서 나에게 무엇으로 인식이 되는가? 그게 오병이어 표적 사건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또한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해서 이 수상보행이라는 무리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 즉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재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는가? 우리는 그것도 이 수상보행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대한 위험은 예수님이 부재하다고 느낄 때라는 것. 여러분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무리를 걷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문득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표적은 바로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홍해의 기적 사건을 체험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양식, 하늘의 양식을 진짜 리얼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우리 조상들이 먹던 만나,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두 가지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예수님을 오직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힘으로 삼아야 함을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또 이 말씀이 위에 더 중요한 의미를 더해주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것, 바로 그것,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알고 싶어 합니다. 궁금해합니다. 또 알고 싶어서 우리는 안달이 날 지경이죠. 오늘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 두 가지의 연속된 본문을 말하고 나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먼저 말해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이 표적을 보여주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밤중에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두 가지의 표적 사건을 들려주고 나서, 보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 두 가지의 표적 사건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게 순서상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아니 반대로 내 하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
5구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구절들이 여러 드러나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백미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가장 중요한 궁금증이 여기서 다 풀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뜻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우리가 앞서 봉독한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썩은 양식이 뭘까요?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썩을 양식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 잃어버려주셔서. 썩을 양식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행위, 이게 바로 썩을 양식입니다. 또 2번째로 예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우리가 이거 이용 참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제 딸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만 하면 제가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꿈을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또 그거를 이용당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썩을 양식으로 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번째, 은혜에다가 무언가 자꾸 우리 행위를 끼워 넣는 삶의 특성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린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다 자꾸 자신의 행위를 끼워 넣어요. 뭐라고 끼워 넣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성공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주어는 누구예요? 내가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도 누가 하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 의지, 내 계획,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데,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은혜에다가 뭔가 자꾸 행위를 끼워 넣는 삶의 특성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3가지의 특성이 바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도 썩을 양식을 계속 먹으면 허기가 질 수밖에 없고요, 자꾸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고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본성, 삶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로 썩을 양식이라고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표적과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온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인데요, 너희가 썩을 양식을 삼던 그 습성에서 벗어나
영생을 위한 양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위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전부 다 반대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겠습니다. 이게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양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다. 이것이 영생을 위한 양식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위에 그 어떤 행위도 끼워 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은혜되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나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표적을 연달아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바로 의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더욱 우리는 확고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1, 2년 더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가 더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똥신앙이 자리 잡아요. 우리가 이 은혜를 다 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이 자리매김되지 못하고 점점 겉무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안에는 잘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갑니다. 이게 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 책임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칼빈 선생님이 말한 기독교 5대 강령입니다. 장로교 5대 강령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토탈 데프레버티. 이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게 생명의 초대, 구원의 초대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35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35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는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 뭡니까? 진리를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양식이다, 참 생명이시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으로 초대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첫 절 36절에서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반응한지를 한번 봅시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게 인간의 본성.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냐면 죄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지어요. 어디부터 죄를 짓냐면 여기부터요. 생각부터 범죄합니다. 여기부터 범죄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또 발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합니다.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요, 죄 짓지 않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죽여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죄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해도 안 되니까.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그게 우주적 종말이죠,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 나의 죽음이 닥칠 때까지 저는 머릿속으로 나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최대한 안 하려고 하겠지만, 최대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또 같은 실수를 할 거라는 거를.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길 원해요. 왜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인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여인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의 가장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시잖아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주님,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 남편은 너의 진정한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의 은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 앞에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메시아셨군요. 그리고 자기가 들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를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넘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해 주실 것까지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 단계를 건너뛴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분에게 가서, 세상에 가서 죄 짓고 오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부족한 게 없어요. 저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에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지 말고 가서 죄를 지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는다고. 제가 너무 극대화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성경 본문은 35절 36절을 많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을 것 같죠? 안 믿는다니까요. 왜요? 내가 최고니까. 그게 자기 숭배주의입니다. 자기 숭배주의에 절여져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나 자신의 본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전 세계가 과학 문명에 발달했던 우리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을 이루고 나서 급속도로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유토피아, 우리 이제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점점 행복해질 거다, 그런 낙관주의가 팽배했던 시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겼던 과학 문명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인류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사실, 그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본래 사람은 부패하고 악하다라는 것을 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생명의 초대, 구원의 초대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장로교의 교리, 두 번째 강령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다라는 얘기죠. Unconditional election입니다. 조건이 없는 선택.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공로, 나의 의지를 보고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주권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던 것은 내가 뭔가 잘하는 게 있고 나에게 공로가 있고 나의 의지가 있어서 나를 보고 그런 의지를 보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나를 이미 선택해 놓으셨어요. 이게 선택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선택으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선택의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때는 우리 모든 상황과 조건을 다 따져봅니다. 그런 뒤에 가장 손해가 없고 가장 최대한의 이익이 될 때 선택하죠. 심지어 배우자도요. 다 조건을 따져봅니다. 가문도 보고요, 학벌도 보고요, 배경도 보고요, 그 가정의 관계도 보고요, 친인척들 중에 범죄자는 없는지 혹은 정신 이상자는 없는지, 유전적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유전병은 없는지, 이거 다 따져보고 얘 괜찮다 그러면 우리 결혼을 승낙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컨디셔널이죠.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그 선택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영역. 이거를 unconditional election,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구절인데 한번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서 이끌다라는 말이 헬키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 헬키오라는 단어는 어부가 그물을 쳐놓은 것을 끌어올릴 때 이끌다라는 그 단어가 헬키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부가 그물을 쳐놨어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서 잡히죠? 그러면 어부는 그 그물을 배에 자기 가판 위로 끌어올립니다. 영차 끌어올려서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떼어내죠. 그때 이 끌어올린다, 이끌다라는 단어가 헬키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선택하신 자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 할 때 이 헬키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는 어부의 전적인 강권적인 주권의 의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어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부님, 제가 올릴 테니 그렇게 힘들게 끌어올리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는 물고기가 있다면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죠? 미친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물고기처럼 주님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예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확연한 증거,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증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 특징, 바로 두 번째 교리,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두 번째인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입니다. 제한된 속죄. 우리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거를 제한된 속죄, limited atonement라는 건데요,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제한된 속죄라는 뜻입니다. 제한된, limited, 이게 제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제한된 속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아까 무조건적인 선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제한된 속죄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게 바로 제한된 속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속죄가 바로 제한된 속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40절을 읽어봅시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어서 그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 거예요? 영생.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르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직 제 남편은 안 나오는데요, 제 아내는 아직 예수 안 믿는데요, 제 자녀들은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면 그들은 탈락된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받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한된 속죄의 의미였던 거예요. 네 번째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거를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갑자기 나에게 닥친 교통사고,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 내가 어떤 사건에 내 힘이 전혀 미치지 않아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 예를 들자면 계엄령 선포. 여러분들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불가항력적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은혜로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쫓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선택한 사람은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제가 늘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추격하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출애굽 사건을 현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삶을 추격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다시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실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노예를 잡는 추노꾼들이 있었어요. 그 추노꾼들의 사명은 뭐냐면 끝까지 노예를 추적해서 잡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예수 믿게 할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반드시 나를 추격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라는 말인데요. 예,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맞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계속 38절, 39절, 40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시 살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심판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나를 이 영원한 죄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일으키신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목록한 36절부터 40절까지,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교리 5개의 5대 강령이 여기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5개의 강령,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세 번째, 제한된 속죄.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이게 바로 칼빈 선생님이 말한 기독교의 5대 강령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를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이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그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영생을 얻는 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래요.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정말 가슴에 한없는 복받치는 그런 울음이 제 안에 터집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져요. 이 대림절 의미에 요한복음 6장, 하필이면 요한복음 6장에 딱 말씀이 이때에 걸렸어요. 왜 이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에 꼭 들려주시고 싶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심판하시는 거를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들 예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랍니다. 구원받는 것이랍니다. 이 사실을 대림절 둘째 주간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둘째 주간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화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평화롭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평화롭지 못해요. 걱정과 근심과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랍니다. 나는 너희가 영생 얻기를 원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이걸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여기 우리 배경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그거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초가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셨는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는지를 뼈를 깎듯이 느껴보길 원합니다. 이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을 믿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랍니다. 우리를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그 심판의 벌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다섯 구절은 절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 바로 은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 때에 그 부재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은혜의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내면서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다시 한번 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확고히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